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한마디 말씀이 영혼을 고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제 시편의 5권의 첫 번째 시편이 시작이 되는 거죠.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마지막 이제 시편입니다. 모세오경으로 만약에 따지면 신명기가 되겠죠. 우리가 잘 알지만 신명기란 말 자체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새 시대의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세는 아주 강력한 어조로 후대를 위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죠. 총 44편 가운데서 28편이 누가 기록했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기록자를 확인할 수 없는 시편이 제5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7편은 내용상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시죠.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지 고발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말씀을 거역한 결과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고단한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유를 얻은 상태에서 오늘의 시편이 기록되고자 있는 거죠. 그 회복의 과정에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뭘까? 이거 신명기임을 감안할 때 저는 신명기적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로 정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 28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본문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기도에서 역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은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절망적인 포로기에서 희망적인 자유로의 역전, 반전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반전과 역전을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기도에서 기도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에서 여러분 역전이 시작이 됩니다. 아멘. 저는 사실 이 사실을 좀 삶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 인생의 역전과 반전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이때의 기도는 어제 106편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누었잖아요.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쉬워지거든요. 이때 진짜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한 기도이겠죠. 고통의 이유를 깨달은 기도. 즉 다시 말하면 돌이킴의 기도이고 회개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신앙인에게 역전이 없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조관리 박사의 말처럼 보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평생 경험하는 고통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시간상 전반부에 내가 그것을 많이 경험하느냐 아니면 후반부에 많이 경험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단편적으로 정돈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인생. 왜? 정말로 힘겹게 인생을 살다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강점기 안에 살다가 죽은 친구들은 여러분 자유가 뭔지 이해 안 살았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돈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래 어느 정도 누구나 다 고통의 어려움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인생의 반전이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반전의 힘, 역전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이 뭐냐? 힘든 것을 받아들이는 이 지혜, 그죠? 그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감사가 쉬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달을 때, 이것이 이유 있는, 의미 있는 고난이었구나. 혹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단련시키는 과정 속에 내가 서 있구나. 그 이유를 내가 확실하게 알면 사실은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힘든 순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페이스피어, 고통을 직면해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덮고 가려고 하거나 그러다 보니 내 안에는 아직 내상이 잔뜩 가득한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거꾸로 이것이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거꾸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역경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회복 탄력성을 자꾸 낮추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신앙의 역설이 있잖아요. 왜 신앙의 역설일까요, 여러분? 이재용 목사님이 이 제목을 가지고 책을 쓰기도 하셨는데 신앙은 역설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왜 기독교인의 삶이 역설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역설적이기 때문인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정직한 자의 형통대로 정의가 이기고 늘 정직한 자가 잘 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이타심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추구해 나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이 역설적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사실은 말씀에 비해서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신앙은 역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역설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역설을 이겨나가고 참고 견뎌나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어떤 성숙의 과정으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내 부족을 채워가시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신앙은 역설이다 해서 이재용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견딤은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져감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고통은 여러분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박아서 선생님의 말이었잖아요. 어느 인터뷰 할 때 선생님 그러한 고통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이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 소설가 박하스 선생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무의미한 견딤이 아니라는 거죠. 이 견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각도에서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쓰임의 과정 가운데 이끌어가는 과정이고 성수의 과정으로 이끌어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역설적인 세상에서 신앙의 역설을 기대하며 견뎌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 그 시간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야. 저는 이것이 진짜 신앙의 중요한 역설이라고 보거든요. 무조건 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견딤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해 가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게 포함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의 역설, 인생의 반전과 역전 이것은 여러분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인이 포로기를 거치고 있는 지금의 자유인이 되었지만 포로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는 게 뭡니까?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근심 중에 부르짖으며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다시 말하면 지금 이들이 말씀을 거역하여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포로의 삶을 통해서 다시 누구를 향해 시선을 돌려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나가는 거지. 그죠?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시선을 돌려나가는 것이지.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과정이다. 누가복음에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물론 첫 번째 탕자는 첫째 아들이겠지. 교회 내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내부적인 탕자예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여러분 둘째 탕자는 아예 떠났으니까 눈에 구별하기 쉬운데 내부의 탕자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 어쨌든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유산을 선택하고 아버지를 버리고 나가서 빈털을 들인 인생이 돼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남은 게 하나도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 유산이라는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잃어버리고 났더니 누구를 얻어요? 아버지를 얻는 거지.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역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어가 있으니까 뭐랄까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 세상 속에서도 거꾸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연어가 없다면 여러분 그런 비유를 할 수가 없겠지만 자연 속에 연어가 있잖아요. 그런 비유 할 수 있죠, 얼마든. 야, 그래, 우린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역설이죠, 역설. 세상 속에서 거꾸로 살아가는 삶. 그런데 이 삶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봐야 할 역설은 뭐냐? 둘째 아들이 주는 역설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났더니 아버지를 얻는 거야. 이 역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역설이라는 것이. 우리는 매일 잃어버리고 살아. 젊음을 잃어버리죠. 시간을 잃어버리죠. 돈도 결국에 잃어버리게 돼요. 명예도 결국 점점점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잃어버린 것, 즉 내 안에 자꾸 사라져가는 것들이 많으면 빈 삶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라져가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더 나의 삶을 부각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의 것을 잃고 예수의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역설의 축복 아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역설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출발은 기도에서 반전이 시작되고 있고, 기도에서 역설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상황으로 만들어 나아가고 있죠.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늘 이 은혜를 사모해요. 19절 말씀을 다시 읽고 정리할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같은 표현이잖아요. 아까 그죠?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가, 그 방법과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지. 재밌는 게 뭐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한다. 자, 포로기의 백성들을 자유를 향해서 끌어내려면, 그죠? 자신의 백성을 도와준 사람을 보내는 것, 물질을 보내는 것,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마치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이루듯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만 보냈다는 말씀. 굉장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그 자체일 거야.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야. 나사로야 나와라, 나오는 거야. 나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헤쳐나아갈 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어려워, 예를 들어서. 혹은 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내가 직면하게 됐어. 내 몸이 예를 들어 진짜 병들었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상하게 이 사면초가 상황이 자꾸 내 앞에 벌어져. 이때 여러분, 우리가 대번에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의 키워드, 즉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사람, 환경이면 환경, 돈이면 돈, 이것을 먼저 고민한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포로기에 있을 때 시인이 주목하는 것은 뭐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 방법이 뭐였느냐?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셨다라. 말씀을 보내서. 이때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거 읽어보시고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 그 한마디의 말씀을 그들을 고치시고 포로기에 있는 그들을 자유인의 세계로 고향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하냐면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다가오시는 단 한마디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왜 우리가 쉽게 이 충동, 자살의 충동 속에 내가 사로잡힌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단 한마디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단 한 편 강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이게 뭐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가는 있으리라. 그것이 그의 모든 전 인생에 대한 사죄임과 동시에 용서임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 아니겠어?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 본 적 없어. 내가 여러 가지 작업 각자의 입장과 처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처지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원하는 회복의 방법은 사람일 수 있고 환경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나와서 단 한마디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적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키워드랍니다. 흔히 제가 말하지만 유라고로 방문뉴스 여러분, 바울이 256명을 축사하고 그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네.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한마디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바울 스스로는 그 상황이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왜? 나는 말씀을 들었잖아.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났더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하인을 고치는데 여러분 의사한테 가야 되고 당연히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여러 가지 거쳐야 할 과정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잖아. 그런데 그때 그 무엇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내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느냐. 그 한마디 말씀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거죠. 제가 새벽을 깨우는 중요한 이유가 있던 그 한마디 말씀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단 한마디의 말씀이 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있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이것이 분명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인지 내게 주신 사람들인지 내가 무슨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돕고 섬겨야 하는지를 결정해 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신명기에 해당하는 시편 107편이 정말 많은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두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해봤는데 기도에 인생의 반면이 있어. 근데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핵심이 뭐냐? 단 한마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길